우리가 3장 말씀을 기억하시는가요?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가, 광야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이 광야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왔던 것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도 이 주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니 1장도 보면 신약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복음이 시작이 되기 전에 구약 말라기로 끝이 나면서 400년간 선지자들이 보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광야의 모든 시기가 가득히 찼을 때에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천사의 응답 가운데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광야의 기간이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득히 찼을 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장에 보면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유에 임하셨다.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구유와 같이 척박한 곳. 그런 곳에 바로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우리 모든 주제가 모든 것, 복음과 말씀은 광야를 통하여 오시고 그를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안 내려가네요. 좀 내려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배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왔다라는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워낙 그 호수가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린 것이죠. 자,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척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납니다만 베드로의 배고 새벽에 구하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근데 왜 두 척밖에 없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자, 우리 이 모습에서 물론 이제 본문을 계속 읽게 되면 이 그물을 싣고 있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은 모습, 물고기를 인하여서 흥미에 나는 그 모습은 이 이미지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자,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미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고 배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 광야였는가. 그런 까닭에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무리로 인하여서 편히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던 까닭에 배를 빌어서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상황과 설정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초청받은 이 두 배, 그리고 이 시몬의 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었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수가 오했었는데 물고기는 없었고 그 마음이 아마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날 만성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 마음은 실컷 부자였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설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조금 잡았다. 그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아니고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조금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의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조금 잡은 것이라도 어떻게 팔아서 그 밤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까? 아니면
그 작은 물고기라도 있으니 지금 저 인기 많은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주님께 꾸어서 대접이라도 할까? 이런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는 주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야니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행할까 주님을 대접할까 이것을 팔아서 내 생계를 채울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마르다에게 있었죠. 주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돕지 않는 저 마리아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한 가지가 족하다. 너는 이것으로 저것으로 선택으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선택과 기회가 있는 것 좋아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분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대가 만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건데요, 그 갈릴리 넓은 바다에 2배밖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데들은 잡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러 갔을 것이고 잡지 못한 지금 2배가 남아서 그 물을 씻고 있지 않을까. 배가 만선이면요, 그 마음은 부자겠죠. 그러나 무슨 기회는 없습니까? 지금 주님을 그 배에 드릴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해 그 마음은 이미 자기 것으로 물고기 가득 차고 해서 설령 주님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그 앞에 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서 오히려 아마 그때 베드로의 선택은요, 내가 이것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헌금을 해야겠다. 아마 그러나 그런 섬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노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누구인 것이죠? 죄인 것을 발견하고, 죄인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또한 심히 존귀하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선도 알고 보니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고 실제죠. 그 배는 빈배였다는 겁니다. 밤새 수고한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힘이 낮아졌고, 그 낮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빈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배를 빌어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빈배와 그 상실한 마음은 무슨 이미지입니까? 바로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배도 비었고 그 마음도 심히 낙담하고 비었을 때에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4절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하셨다고요? 마치시고. 자, 그 배에 오르셔서 주님의 말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배 위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마치신 그 순간 사실 또 다른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2가지 형태입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없는데 사건이 나타나는, 창세기 보세요. 족장들의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위인전입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많은 교리와 가르침도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건들, 400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가시는 모든 모습이 다 말씀이 됩니다. 그 선포한 메시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여전히 들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도대체 비유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과연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깊이 상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5절에 보면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밤새도록 수고한 이 베드로의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수고와 베드로의 지식이 아닌 말씀에 대한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지금 수고하여 갖고 여기저기 다 뿌려봤는데 안 되더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난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의지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준비했던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비록 주님은 물고기 돼서 모르지만 내가 한번 못 잡아도 순종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순종했는가? 바로 그가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모든 노력과 경험을 그 노하우를 다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나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그 마음이 심히 낮아지고 겸손함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광야는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능력을 내려놓고 바로 그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광야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광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씀에 의지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오히려 내가 알고 보니 죽는 줄 알았더니 사는 새 사람의 부활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광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낭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 소망 없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 나를 지니게 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광야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찾아서 아니 되고 피해야 될 길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성도는 그 길이 약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광야는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바뀌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말씀의 의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디에 내렸다고요? 깊은 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의지해서 순종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까이 근처에 던져서 안 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졌다라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보통 어디에 주목하죠? 힘이 많아. 그런데 오늘 말씀 사실 여기서 묵상하거든요.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네. 사실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길, 내 수고가 있었습니다. 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내 생각은 내려놓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니의 의미가 됩니다. 말씀의 의지이지 밤새 수고한 자기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가요, 그 수고는 뭐가 같을까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수고가 됩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잘 보시면 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이나 후기 바벨론이나 너무 나라가 왕성했죠.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를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통치는 반드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였습니까?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제일 윗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은 꿈의 해석을 통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뜬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칠 때에 그 우상은 순간에 사라지고 무엇만이 세상에 가득했다고요? 돌만이, 그 뜨인 돌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의 날의 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인생의 왕국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국, 인생에 수고한 것은 그 앞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참을 게 아닙니다. 밤새 나의 수고,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는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죠? 그렇게 하니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것을 붙잡은 거죠. 베드로는 지금 광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빈들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빈들의 광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수고 가운데도 그 광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인생은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게 되는 주님의 표적과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요, 만선 그 자체가 아니고 만선을 이루기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과정, 즉 말씀에 의지하는 경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만선이 아니고 만선을 가능케 하는 말씀의 의지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네. 광야의 경험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케 할 그 광야를 통하여 내 마음이 일구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복의 개념을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내게 있어서의 광야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들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순종했을 때 큰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힘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물이 무엇했다고요? 찢어졌다. 만약에요, 그것 자체, 만선 자체가 복이면, 이왕이면 한이 표적이 만선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찢어져야 됩니까? 안 찢어져야 됩니까? 안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만선, 제2의 만선, 세 번째 만선, 네 번째 만선을 할 것인데,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의 뜻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찢어진 것은 그런 차원에서요, 바로 지금 베드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내게 보여주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오히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는 암시가 바로 이 6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찢어짐은 그런 차원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못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고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응답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만선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만나주신 그 주님의 만남과 관계가 우리의 붙잡을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7절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배에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서 와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한 배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배에 채우게 되면 잠기게 될 정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 8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잠시 묵상하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베드로는 무슨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찬양이나 감사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보시면요. 4장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운 말씀을 나타내었을 때에 무리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묵상하는지 모르겠죠. 지금 주님께서 4장에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가 나타내었던 것과 같았습니까? 다른 권이었습니다. 다른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 주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그 입에서 그와 같이 권위 있는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느냐였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죠.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또 이와 같은 반응이 36절에 나타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주님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그들이 심히 놀라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그 반응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요, 이 5장에 나타나는 표적과 하나님의 일 앞에 이 5장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상식적이면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이 있으며 참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일 앞에 바른 구조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주님의 주님 대신이 드러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도 끝이 나야 됩니다. 야, 주님이 대단하시구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구나. 야, 참 좋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스럽네. 그래서 끝이 나면 안 되고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앞에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거기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의 계시와 표적과 그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놀랍구나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의 죄성과 나의 약함과 나의 가련함과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놓일 것은 내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차원이 그거고요. 표적의 차원이 있고 그 앞에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순서로 보면 떠나소서 앞에 있으니 두 번째죠. 그런데요, 자기의 무엇 때문에 드러나고, 자, 그 다음에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이 떠나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구약의 모든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러주시고 만났을 때에
부를 때에 아무도 주여 나를 지금 쓰시옵소서라고 응답했던 인생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주저하였습니다. 에레미야도 주저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주저하고 주저하였다는 겁니다. 즉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네. 나는 그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세 단계, 그 은혜 앞에 인생이 이루어지는 이 세 단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의 일이 나타납니다.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조명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없는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부족합니다. 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 그물은 찢어버리고 주님의 부름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까지 이 세 번째 차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표적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과 내게 큰 표적을 한번 이루어 주시면 사실 표적을 보는 것 자체도 첫 단계도 쉬운 것은 아니다. 아닌데요. 네, 그런 차원의 첫 단계도 은혜입니다. 이 첫 단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광야에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 수고한 그 빈 마음, 가련한 낮아진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일구어져. 그 일구어짐을 인해서 힘이 낮아지고 그런 때에 말씀이 찾아오시고 주님께 그 배에 머무르시고 그때에 나타난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광야도 필요했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일구어지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에 말씀이 내 안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즉 말씀의 의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간증하실 때 이 과정이 없는 표적은 간증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학생이요 SKY라고 부릅니까? 3대 대학 SKY라고 부르죠. 그 대학 가기 위해서요 학원을 등록하고 그러다 보니 주일을 빠져야 되는 거. 주일 빠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 서울에 들렀습니다. 하늘 앞에 연초나 연말 간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간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거친다고요? 광야를 거치고 그 광야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돼도 내 밭이 옥토처럼 일구어지는 과정, 그 낮아짐이 내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였더니 힘이 많아지는 그것이 내게 바로 진정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간증은요 이런 단계, 그런 단계를 담고 있어야 진정한 간증이 됩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될 거죠. 내가 바뀐 것이 무슨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바뀌는 것, 내가 이루어지는 것, 그 마음밭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죠. 나만 변화의 세상을 내려가서 머물러 있어서 아니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부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보면 부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이사야를 만나주셨을 때, 에리야를 만나주셨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못해.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주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주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 가운데 부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름은 도대체 무슨 부름입니까? 우리 말씀 이제 조금만 11절까지 보고 사실 이제 더 계속 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후 예배나 다른 시간에 묵상하도록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부름이 우리는 주저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워하지 말라. 위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임마누엘과 권세와 표적을 보여주신 모든 것은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건입니다.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응답 없는 표적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오히려 은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후로는 주님의 표적의 사건은요, 불임의 사건은요,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물고기를 인하여 살았는데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사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부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말씀이 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무엇이 했다고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려두고 광야를 다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로 그 죽음을 따르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되는 거죠. 자기의 수고, 밤새 수고에 이 모든 것이 됩니다. 자기 지식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광야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나는 빈들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당 가방 모든 것을 버려두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말씀 정리합니다. 더 묵상하게 되지만 그렇게 보면 광야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빈들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 속에서 말씀이 임할 때에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 물이 날 것이고 내가 내 수고로 반대 수고로 몇 마리 잡을 수 있을지언정 바로 말씀이 이루시는 그 힘이 큰 표적과 사랑을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밭이 일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요,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일구어지자. 이 기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돌도 가려낼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가시뿌리도 뽑을 것이고, 그래서 다 일구어서 또 내 안에 있는 단단한 길가밭도 이 기회에 일구어서 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의 풍요와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내게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비록 그것이 구유와 같이 딱딱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 될지라도 주님 거기 임하시고 거기 찾아와 주셔서 말씀 주시니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위기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수건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내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직하려는 통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낙담이 아니라 내게 은총 주시는 은총의 통로인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가 더 마음을 일구어서 참으로 아버지 그 열매가 내 안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식기정교회가 우리 안식기정교회 온 성도님이 우리 모든 통역자들이 크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사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